이제 이틀 후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끼리 또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들끼리 만나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자주 모이지 못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안성에 내려와서 크게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꼭 그렇지만도 않구나 하는 것을 주변의 이웃분들을 보면서, 이 형제 간의 사랑 혹은 자녀들, 부모님들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것이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매스컴의 말과 다른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은 이 뒤에 집들이라든지 혹은 옆에 집들이라든지 은근히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옆에 집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좁은 마당에서 불을 피워놓고서 자녀들이 같이 막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밤새 떠들고 그러면서 하는 걸 보면은 왠지 그걸 또 보고 싶은 것 같은 보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인가 모이질 않았길래 올해는 왜 안 모였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그런 해도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 우애가 참 있고 사랑이 있는 모습들은 다 남이 보기에도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 추석 명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형제지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권면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말씀 30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그 조각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을 받고 이제 유다야 너가 할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다가 할 일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 군대에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이제 실행하는 것이 유다가 할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이제 내 할 일을 해라 하니까는 유다가 곧 나가지요. 나간 후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빠진 다음에 모여 하면서 제자들 11명을 이제 유다가 나갔으니까 우리 중요한 얘기 하자 하듯이 11명을 모아놓고 제자들도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일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게 되면은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작은 자들아 하면서 소자야, 예수님은 늘 옆에 제자들에게 소자, 작은 자들아 하고 표현을 하셨죠. 작은 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와 잠시 동안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의 기간 3일 동안에도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질 않고 우리가 느껴지질 않는 그런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제자들은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지만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너희를 계속 핍박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닥쳐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준다. 지금까지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을 주는데 어떤 계명인가 하게 되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서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제자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신자들끼리는 아주 각별한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왜 이 새 계명을 주셨느냐? 이 계명이 전에는 없었던 것이냐? 아니,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신자들끼리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왜 이 강조를 해주시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교제하고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같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보여지지 이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부하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더 강력하게 박해하고 더 강력하게 핍박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더 강력하게 유혹하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새 계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새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고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고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미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 속에는 우리가 알듯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제일 중요한 경계병이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군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암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암고는 도깨비 시장이야 그러면은요, 앞에 사람이 도깨비 그러면 저쪽에서 시장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도깨비 그랬는데 저쪽에서 개구리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자, 어느 날 이쪽에서 도깨비 그랬어요. 명령이 내려오기를 3번 확인해 가지고 답이 없으면은 사살해도 좋다 그랬어요. 도깨비, 아무 대답이 없어요. 도깨비 끼룩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도깨비 그러고서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부스럭거리니까 그냥 바바박 하고서 그 총을 쏴버렸어요. 그게 누구였느냐면요, 바로 저 동해 안에서 침투해 들어온 간첩 2사람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암구호를 탁 댔는데 저쪽에서 암구호를 3번 이상 되지 않으면은 사격해도 된다. 그 명령 속에는 이유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 부대 안에 있는 군인들은 다 알아요. 오늘 밤 암구호가 도깨비 시장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디 조금 저녁 나절에라도 움직이려고 하면은 시장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답변을 못하게 되면은요, 특별히 전쟁 중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종전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휴전인 나라잖아요. 전쟁을 아직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꼭 필요한 거죠. 자, 명령은 이와 같이요, 명령을 내려주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이유냐 하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박해도 심해지고 핍박도 심해지고 오죽하면은 지하 묘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곳이 터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로 유혹과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겨내려면은
예수님의 새 명령, 새 계명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잘 수행함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고 교회가 이기게 하시려고 그 박해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그 명령에 대해서 말이죠, 참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데 겪어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 없는 동안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그 안성시청에 계신 분이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불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나타났어요. 빨간 투피스를 딱 입고 그러고서 딱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예배 도중에 딱 나타났는데 못 보던 분이 나타났길래 제가 조금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셔가지고 저 뒤쪽에 서서 숫자를 세는데, 보통 안성시청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요, 숫자를. 그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저 입구쯤에 뒤쪽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그 눈동자로만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움직이지, 대부분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쉬어요. 이런 식으로 쉬어요. 그러면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아, 시에서 나오셨구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날 오신 분은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딱 한 걸음 들어오시더니 손가락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는 설교를 외워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원고 보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원고를 들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원고 들고 올라오는 건 만에 하나를 위해서 들고 올라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원고를 잊어먹었어요. 설교 원고를. 그 머릿속이 갑자기 노래지면서 내가 어디쯤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마치긴 마친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를 마쳤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든지 그랬으면은 설교 원고를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을 텐데, 아이고 내가 왜 그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동안에 내가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를 잊어먹어 버렸을꼬 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나가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실 때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핍박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혹하고 핍박하는 도구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는요.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주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다투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로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저를 아주 미워하신다면은, 목사님 설교 중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서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교우들과 제가 사랑이 많으니까는요,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날 설교를 제가 헷갈려 한 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으니까는요. 알고서도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를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는요.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사랑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기게 되면은요, 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모든 교우분께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 교우분께서 열심히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 하게 될 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저는 시편 18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29절 말씀, 27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시편 18편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원수들과 서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 써서 찬송으로 올려드린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 시편 18편을 쫙 읽다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냈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 우리도 또 그런 힘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사울왕의 힘든 핍박, 또 그 많은 미혹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미혹받으면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잘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본인도 기도했지만 옆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윗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요, 나도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되는데요. 엊그제 페이스북에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치과의사 집사님이세요. 공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공 집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필리핀에서 치과의사로서 선교를 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직접 필리핀에서 치과의사로 선교하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을 치과의사로 길러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저 성북구에다가 치과 병원을 세웁니다. 그 치과 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치과 의사들을 길러내고, 또 자기가 사용하던 그런 치과 기구들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그쪽으로 다 보내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은요,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다 해가지고 1년이면 몇 차례나 그 필리핀 들어가가지고 선교 활동도 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치과 병원을 하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절반 가격으로 그냥 다 해줘요. 그리고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또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좀 먼 거리긴 해도 저도 요즘 일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가끔 그 병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그분하고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페이스북을 딱 며칠 전에 보니까는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글이 올라왔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확진된 거예요.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필리핀에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필리핀에도 병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걸 자기가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치과의사 집사님하고 또 다른 집사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비행기를 보냈어요.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흔히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의사, 간호사 다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게 되면은
기도 제목이 오는 동안에 심정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 2주 전에 이용진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상일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도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보니까는 심정지가 일어나면은 끝나니까는 심정지가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하루 종일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급박하게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 더 열심히 목사님들이 같이 그냥 그 선교사님 심정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정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음압병동이라고 하죠.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신자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것은 그냥 웃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심령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요, 이제 신방대원들 같이 가는데, 신방대원들은 훈련되신 분들을 같이 가요. 이 훈련되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 훈련되신 분들이냐 하게 되면은,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훈련이 안 되신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도 아팠는데 낫는데. 그러면 제가 뜨끔해요. 또 그 집에 자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훈련이 안 되신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우리 집 애들은 잘 됐는데. 그거는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이라는 것은요, 그 심령이 어떤지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안 돼요. 그 집도 안 되는군요. 갑자기 마음이 하나가 확 돼버리죠. 나도 아파요. 권사님도 아프시군요. 하나가 확 돼버리는 거죠. 그게 친절이에요. 상대방의 심령까지 다 알아서 상대방의 심령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 그러면 거기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방 가려고 하는데요, 권사님 좀 나오시죠, 장로님 좀 나오시죠 하고서 신방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어떤 것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친절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친절함은 그냥 웃는 것만은 아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의 방법이 실질적 도움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강의를 19분짜리를 하나 듣는데요,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탈진 상태를 말해요. 그냥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번아웃, 말 그대로 싹 타버렸어요. 직장 생활이나 혹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 되는 게 주로 아니에요. 일하는 것과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합쳐지게 되면 거기서 번아웃이 일어나고, 근데 완전히 탈진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그 탈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싸워서 이겨놓고서 이세벨 왕비 한마디에 넘어져요. 너 오늘 내가 그냥 두나 봐라. 요 한마디에 그냥 딱 넘어지는 거예요. 850명하고 싸워서 이겨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850명하고 싸우면서 아주 힘들게 싸우고 아주 스트레스 받았는데
힘들게 싸우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 톡 던진 게 폭 스트레스가 차고 넘친 거예요.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탈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야. 그럼 그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두 쌍둥이 강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에밀리 나고스키라는 사람하고 아말리에 나고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강사였어요.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번아웃이 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조금 휴식을 취하면은,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면은 이 번아웃에서,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정신적인 휴식을 취한다고 해가지고 탈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탈진 상태가 되고 번아웃이 왔으면은 차라리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맨손 체조하는 것이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손 체조를 하게 되면요, 사람은 뇌가 속는데요. 아, 내가 좀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났구나 그러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냥 추석 때 마늘 까고 앉아있는데 가서 마늘을 다 까야 되는데 한 주먹만 주변 사람이 앉아가지고 힘들지 하면서 까줘도 그 한 주먹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탈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설거지 그냥 이만큼 쌓여있을 때 옆에 사람이 설거지 다 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먹은 거 갖고 와갖고, 내가 조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내가 먹은 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서 내가 먹은 거 2개 정도만 해줘도 탈진에서 싹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은 고단하지만 나 혼자 다 하고 있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안 받으니까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천력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핍박받고 있는 형제, 유혹받고 있는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가 아주 힘들어가지고요,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는 목사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러다 혹시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반짝해졌더라고요. 살짝 반짝해지면은 좀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곧 죽을 것 같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살짝 반짝해졌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느 성도님이 반찬을 막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요, 힘들지? 반찬하기도 힘들지? 이거 먹고서 당분간 반찬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찬 뚜껑 딱 여는 순간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셔요.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평생 반찬해주는 건 아니지만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라 안에 가득 찬 마늘 다 까주는 것도 아닌데, 그 실행력 요만큼이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경직되어 있는 걸 녹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아주면 이겨지거든요. 그리고 이겨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가 보이거들랑 마지막 때가 갈수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따뜻한 친절로 대해주시고 또 도울 수 있으면은 그냥 내가 준비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도와주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승리해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승리의 영광을 다 같이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